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의 향유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개인적으로 받으신 시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누구에게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르는 시험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전해졌다는 것,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본인이 받으신 시험을 이야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왜 이런 시험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나도 이런 시험을 받았으니 너희도 받을 것이고 너희도 받을 때에 이 시험을 잘 이기고 승리하라라는 뜻에서 말씀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들이 마귀에게 시험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시험을 그러면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 비결을 히브리서 2장 18절에서 말합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시험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을 주목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첫 번째 것은 돌들로 빵을 만들어 먹으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험은 경제적인 시험, 물질적인 시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이기적인 시험이라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는 그런 능력이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그 능력을 발휘하여 돌들로 빵을 만드실 수 있었습니다. 줄인 배를 채우실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누구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시험의 의미는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활용하여 자신의 경제를 윤택하게 사용하라, 윤택하게 하는데 능력을 사용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회는 철저하게 이 시험에 빠져 있고
이것이 시험이라는 사실도 모르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회는 철저하게 능력 위주의 시대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발휘해서 내가 더 잘 살고 내가 더 부하게 되는데 여기에 무슨 이유가 있냐? 당연한 것이 아니냐 주장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정말 문제가 없는 걸까요? 여러분, 이렇게 능력 위주의 사회가 되면 이 사회는 부익부 빈익빈의 간극이 더 벌어질 것이고 더 극심한 소외감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거기에는 자신의 생각이 개입이 되고 거짓과 부정이 개입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주 보는 것입니다. 장관들을 임명할 때마다 불거져 나오는 단골 메뉴가 있습니다. 위장 전입, 불법 투기, 논문 표절, 군 면제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예전에 능력 있는 사람들은 다 위장 전입에서 불법 투기하면 얼마든지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들은 너도 나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청문회 하는 사람 치고 이런 것에 걸리지 않는 사람들이 없었고, 그래서 그것이 시대적인 상황이니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자 이렇게 말이 나올 정도예요. 왜냐하면 청문회 나온 대상자나 지금 청문회에서 질의하는 사람도 똑같이 초록의 동색으로 다 그랬다는 것이죠. 이제 능력 있는 사람은 다 빼먹었어요. 해먹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 돌들로 떡을 만들어내는 마귀의 유혹인 것입니다. 예수님만 이런 시험을 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도 지금껏 이 시험을 받고 있고 앞으로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셨지만, 그래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으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능력을 언제나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만 사용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만 그 능력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주님의 모습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돈을 버는 것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벌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마귀와 절대 타협하지 말고 마귀를 물리쳐야 합니다. 마귀가 두 번째로 예수님을 시험한 내용은 천하 만국을 보여주며 내게 엎드려 절하면 그것이 다 너 것이 되리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보여준다와 엎드려 절한다 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매혹적인 유혹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귀는 아담 때부터 보여주는 고 유혹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유혹에 넘어가는 것은 잘못된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안목의 정욕에 주의하라라고 경고합니다. 오늘날 TV 홈쇼핑이 번창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눈으로 보여주거든요.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모델들이 쇼핑리스트들이 나와서 이거 진짜 좋습니다. 안 사면 후회됩니다. 이렇게 막 보여주거든요. 마귀는 그렇게 보여주는 것들을 믿기로 내게 엎드려 절하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다 네 것이 되리라. 여기에 마귀의 거짓말이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이 다 내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두 번째는 내가 원하는 자에게 그것을 주겠다고 하고, 세 번째는 내게 엎드려 절하면 그것이 다 내 것이 되리라. 여러분, 이거는 거짓말입니다. 이 세상의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신 자에게 주시는 것이고, 그것은 마귀에게 타협하는 자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고 경배하는 자에게만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귀의 이야기는 다 거짓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마귀의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마귀가 주장하는 것이 절대 거짓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마귀에게 절하는, 타협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한 번만 나에게 절하면, 불의와 거짓에 타협하면 모든 것이 내 것이 될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 마귀의 유혹에 흔들리거나 넘어갈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한 번으로 끝납니까?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 행복을 주고 보람을 안겨줍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올무가 되고 더 큰 후회와 더 큰 고민과 불안과 상실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다윗이 보이는 유혹에 넘어가서 밧세바를 가늠하고 시간이 지나니까 끝나는 게 아니고 만족보다는 후회를 하고 살인이라는 또 다른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집안의 눈물과 혈육의 상쟁과 그 엄청난 올무에 걸려 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마귀의 거짓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주의 말씀대로 주님을 바라보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위로, 나의 기쁨, 나의 보람, 나의 만족, 나의 행복, 나의 가치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섬기고 경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섬김의 삶을 사는 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실 것이고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우러러 보지 않겠느냐,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이 시험이 세 번째 기록된 것은 정말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명예에 대한 시험이 마지막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고 나면 의뢰의 명예에 대한 욕심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돈 번 사람들이 이렇게 어디 가서 돈 쓰고 어디 회장짜리 장짜리도 하나 하려고 하고, 조금 되면 구의원 하려고 하고 시의원 하려고 하고 국회의원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어디 가는 거예요? 판사하다가 검사하다 어디로 갑니까? 국회의원 하는 거예요. 모든 것에 만족하고 난 후에 마지막에 바라는 욕심이 명예의 욕인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종교적인 것을 가지고 명예를 높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는 섬김이요 사랑이요 희생입니다. 그런 걸 결코 명예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 종교를 갖고 명예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명예에 대한 그 욕심은 이 모든 사람에게 크게 작용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들, 종교인들 막 마지막에 가면 빈소유라고 말하면서도 결국은 명예를 바라는 것이죠. 오늘날 이런 종교적인 것을 가지고 자기 명예를 내려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의 사이즈나 교회 직분을 가지고 자기 명예를 내려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섬기기보다는 섬기려 하고, 섬김을 받으려 하고, 사랑하기보다는 사랑을 받으려 하고, 십자가를 지기보다는 영광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다고 명예를 얻는 것이 꼭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아닙니다. 성경에도 많은 재물보다는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는 은총을 택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재물보다는 확실히 명예가 더 중요하고, 좋은 명예를 지닌 사람들을 우리는 아직도 존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명예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 받을 만한 삶을 살 때 자연스럽게 명예는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명예를 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잘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잘 살면 명예는 주어지지만 억지로 구하면 시험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마귀는 무리하게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뛰어내리라는 것입니다. 그 명예를 구하라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섬김에 있고 사랑에 있고 희생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그 핵심이 다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명예가 진정한 명예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억지로 명예를 얻으려고 하는 것은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섬김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섬김의 삶을 통해, 십자가의 삶을 통해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우리에게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시험의 모습,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유,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 시험이 올 때, 누구나 다 넘어지는 그 시험이 올 때, 아담부터 넘어지는 시험이 올 때, 믿음의 사람 다윗이 무너지는 그 시험이 올 때 주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본받아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